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되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닮고 가장 많이 배워가는 청년 계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청년 계절에 참으로 좋은 것들을 하나님 배우는 시간에 투자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슴에서 새겨지고 살아 움직이며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옵소서.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청년 예배를 목말라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린 청년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갈망하면 하나님이 주더라고요. 자, 베데스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 안에 보면 전쟁이 있어요. 베데스다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사실 우리의 전쟁이더라라고 해요. 그런데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스펙을 쌓고 그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도 알지 모르는 내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전쟁 얘기를 좀 하면서 내가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점을 했어요. 베데스다 그러죠. 베데스다. 그런데 이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세상에 나가면 정말로 많은 싸워요.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거죠. 이게 베데스다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38년 된 환자를 주목해서 보는데 이 사람은 이미 누가 고치려고 해도 자,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요 자기식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예수님께서 말을 걸었어도 자기식으로 들어요. 예,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전설도 있지만 자기식도 있어요. 자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사람을 만질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니까는 만졌지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리 뛰어난 선생,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틀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여기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죠. 자비 그러면 긍휼이 없어요. 그리고 경쟁을 하되 경쟁이 너무 잔인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목적이 딱 하나지요. 뭐요? 치료.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요. 딱 치료받는 거 하나의 목적이에요. 자, 치료받기 위해서 꼭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와야 돼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딱 소원이 치료받기 위해서 거기 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 이런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아프면 거기 와야 돼요. 가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러죠. 이걸 뭘 할까요? 저는 요즘으로 말하면 경쟁을 부추긴다 이렇게 한번 봐봤어요. 정말로 경쟁을 부추겨요. 거기만 가면 사람들이요 정신이 빠딱 나요. 서로 빨리 들어가고 경쟁을 부추기는 그 분위기 속에 누구나 들어가면 막 일어나요. 어디 줄서기 하면은 벌써 몇 사람까지 뽑나 줄서기 하면은 사람들 거기 그 공동체나 거기 오면은 막 움직인 것처럼 예민해진 것처럼 경쟁을 부추긴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자비가 아니라 보세요. 자비가 있는 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비를 담고 하나님의 공유를 담고 배려함을 담고 사랑을 담고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전부 다요 속에 잔인함이 있어요. 경쟁이라는 틀 속에 잔인함이 있어요. 너 죽게 하면 나 산다는 거. 너 짓눌리 하면 내가. 이거 엄청나게 잔인함이거든요. 자비의 지배에서 이런 나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에. 그러죠. 근데 이 안에서 막 시샘이 있으면 안 돼요. 공간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요. 경쟁이 있고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하면 안 돼요. 이 잔인함 엄청나죠. 보면 볼수록 와, 이 경쟁을 누가 말을 못 붙여요. 물이 동한다 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민해진 거예요. 자, 물이 동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좀 근데 물이 움직인다라고 저지인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너 죽고 나 죽고요 나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함과 치열함이 이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인으로 싸우라는 거죠. 이건 세상인데 신앙인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서로가 적대적으로 하죠. 섬김과 나눔과 위로가 긍휼과 자비가 전혀 없고 싸움만 있어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물이 움직이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진짜 절박하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절대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잔인함.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요. 근데 은혜가 덜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 버려요.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 은혜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데 이 사람이 소외가 되어버려요. 이게 잔인함이죠. 우리는 좀 중병이면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나는 다음에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이 거기는 없어요. 전쟁이죠, 전쟁.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비집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자, 이런 자비집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이곳에 전쟁이 있고, 전쟁을 하고 있고, 잔인함이 있고, 그리고 경쟁을 부추기고, 그리고 막 이런 겉으로는 자비하는데 속으로는 다 경쟁하고 있어. 무서워요. 살벌해요. 여기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자, 가셨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한마디 던지죠.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환자가 못 알아들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들은 어디에 있죠? 내 병 낫는데 너무나 꽉 막혀버린 거예요. 다른 생각 안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전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9시인가? 차에 운전을 하면서 나온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수항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신데 교회 1등으로 다녔대요. 항상. 근데 자기 안에 없는 것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너무 1등으로 했는데 제가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법대를 갔는데 아버지 기도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 그래서 서울법대를 가가지고 공부하고 하다가 그가 죽을 뻔하는 사건이 터져요. 그때 아버지가 와서 너 목회하라. 그때 들리더래요. 목회하라는 소리가 그때 주님이 부른 소리로 들리더래요. 늘 잘하면서도 넌 앞으로 목사 돼야 된다. 목회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도 안 들렸대.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서울법대로 가고. 그런데 아무리 너는 신학이 된다 안 들렸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그 말이
예수님이 부른 소리가 들렸대요. 그때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기 38년 된 환자, 예수님이 여기 나중에 보면 고쳐도 누가 고친지도 모르죠. 나중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다시는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 이후에 이거 어떻게 바꿔졌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궁금증으로 나지만,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바꿔졌을까? 그 포항의 그 목사님처럼 전혀 예수를 모르고 교회 생활만 잘하는데 어느 사건을 통해서 그때 들리더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로 포장하면 안 돼요. 베데스다 자 경쟁하면서 38년 동안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 안에 예수의 소리를 못 들어요. 자기 틀이 꽉 차요. 나는 이런 식으로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나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것이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싸울 것이 이 싸움입니다. 사실 이거 깨뜨리라는 거. 두 번째로 38년 된 환자가 여기 고침받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 책임지는 것은, 자, 이 사람의 책임질 때 딱 보세요. 38년 동안 이가 엄청나게 거기서 베데스다에 싸웠지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한마디에 그가 고쳐버려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냥 딱. 여기서 배울 것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한다. 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는 청년들에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것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또 있지만 여기에 정말 투자해야 좋겠다는 생각이요. 뭐 세상 살이가 취업이 무엇이 어렵다 이런 거 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믿어지는 그런 신앙. 주님 말씀하시고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여기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랬더니 행동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듭났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은혜 받고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한 신앙. 이제 이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말씀이 나도 교회도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합니다. 자, 아멘. 말씀의 비중을 좀 두자고요. 38년 된 병자 보세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죠. 이제 걷기 시작을 해요. 근데 건강한 몸으로 회복돼서 간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굉장한 사건이요. 이 동네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에 있는 데서 이 사람이 나서는데, 이 사람이 나섰다는 것보다 베데스다가 더 유명해져 버린 거야. 물이 동할 때가 아니라 예수란 분이 와가지고 이거 했을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38년 그러죠. 문현이 몇 살이야? 베데스다. 그 사람이야. 말씀 들리면, 자,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틀이 있는 사람이 확 깨져버린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제 오늘 이 싸움이에요. 두 가지 반응. 38년 된 사람이 나섰죠. 그런데 안식일 날이라고 하면서 막 정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건 얼마나 축복이 알려. 한 사람은 너무 잘됐다, 너무 감사하다, 기적이다, 역사다, 막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하는 시각이 있고, 한 사람은요, 야, 안식일이야. 너 왔다 갔다 하는 거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왔다 갔다 한 건 무슨 짓이야? 하지 마. 누가 해라 그래서? 이게 사건의, 자,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겁니까? 율법으로 볼 겁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현실로 볼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쳐주는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것입니까? 어렵죠. 내 안에 성령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주님을 높이고 내가 보는 것들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해서 늘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이 전쟁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현실이 나와버려요. 대개 보면 현실로 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는데 기분이 나쁠 때는요. 그대로 내가 있는 틀로 판단해버리거든요. 정말로요. 어제 교회 성도님이 와서 이런 나눔을 했어요. 학교에서 성적이 나왔는데 그래도 영어 말고는 나는 거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점수 조금 더 맞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대로 나는 말했어요. 뭐가 좋습니까? 점수를 좀 덜 맞고 적게 맞고 상관하지 않고 딸을 존귀하게만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딸이 존귀한 딸로, 하나님 이 딸 존귀한 딸입니다. 점수를 더 맞아서 덜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딸입니다. 하나님이 이 딸을 축복할 겁니다. 이 딸을 복되게 할 겁니다. 이렇게 봐줘야지. 자, 비교나 경쟁을 해가 점수를 매기면 안 돼요. 그냥 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크고 하나님이 이 딸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이 딸을 관심 있게 보고 이 딸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부모의 눈인데 점수로 보고 성적으로 보지 말라고 내가 어제 같이 나눔하면서 했어요. 절대 이렇게 봅니까? 그러면은 점수로 통해서 자녀가 좋게 보이고 자, 화 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다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딸을 존귀하게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내가 봐줘야지. 하나님은 존귀하다고 하는데 나는 점수로 봅니까? 오늘 이 관점이요. 나섰어요. 너무나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관점을 가지고 내 틀로 통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자비의 집에 자비를 있게 하는 사람이, 자, 말씀이면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오고 은혜를 받는데 사는 것을 내 식으로 살아보려면 꼭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싸움이 오늘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게 전쟁이에요. 우리 속에서. 핵심은 안 보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게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판단해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로 보면 38년 된 환자가 여기 나섰죠. 나섰는데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얘 걸어다니냐라고 하죠.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신 분이 있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은혜를 받는 건 사실인데 정죄받을까봐 나섰다는 것을 확실히 못하고 누가 나보다 걸어가라고 해서 나 이렇게 행동한 것 보냐, 너 안식일 날 내가 병 낫는 것 있죠? 이 안식일 날 너 병 나서니 하니까 지금 정가시키는 겁니다. 당당한 하지 않고.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가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더라.
자, 예수님이 자기를 병 낫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은 정말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님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병을 통해 가지고 신학교 가라 했을 때 그때 주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를 정말 만났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 사람을 이제 만나죠. 만나서 뭐라고 건절하세요?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 앞으로 너는 정말 잘 살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 한다. 여기도 한마디 할까요? 이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나서 갑시다. 다시는 빈곤으로 가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벌어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그 바닥으로 딱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술을 먹어가지고 열 몇 번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동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자기 집을 팔아서, 완도 사람인데 집을 팔아서 서울로 오면서 그 집 판 것을 그 조카 신학교 다니는 그 학비를 다 줘버린 거예요. 그 서울 와서 지하실 방칸에서 살았어요. 그분은 권사님인데. 근데 자식들이 지금은 좀 사는데 그 신학교 가게 했던 그 형제들은 다 그 완도에서 깡패돼요. 근데 그때 은혜 받은 그 형이 신학교 갈 때 그 어머니가 집을 팔아서 그 신학교 가라고 그 집 판 돈을 다 줬는데 그가 목사가 되었는데 그 동생들이 다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나는 내 고모 누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안다. 기적이다. 그 깡패들이 다 목사가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이렇게 쫄딱 망해버렸다. 술 먹고 저렇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전화했어요. 빨리 교회 가라. 그 자기 동생 얘기를 해요. 그렇게 괜찮게 살았는데 누구 결혼해가지고 어디 가서 다 말아먹고 장사하면서 다시 와가지고 그 바닥에 또 고생한다는 거예요. 생각난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잘했는데 자녀들 예수 잘 믿어라 그런데 예수를 내가 안 믿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꼭 그 사람에게 한 것처럼 보세요. 다시는 뭐라고요? 잘 살아라. 다시 그 자리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것 같았어요. 자, 은혜 받을 때 은혜 주신 분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좀 잘 믿읍시다. 지금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놀만하고 누릴만하고 이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잘 믿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너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때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아봐요. 이때 알아본 겁니다. 자, 1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자, 시작.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은혜 받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자질도 가세요. 은혜 받고 다시 유대인 들어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구다? 예수라고 또 이제 말한 거예요. 잘해야 돼요.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라는 거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까지 또 고자질한 거예요.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답니다.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낫는 거에 대해서 정가를 하고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누군 줄 아세요? 우리예요. 하나만 적용할게요.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웃긴 얘기가 하나 있어요.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에. 그래서는
너희 가족을 다 해서 갚으라고 하는 게 그분이 사정하면서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는 1만 달러를 용서해주고 탕감을 해줬어요. 이 탕감 받는 기쁨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일이 있어요. 그것은 100달러예요. 나는 1만 달란트인데 100데나리온을 내가 돈 조금이에요. 1억이다면 자기는 한 10만 원 정도 안 될까요? 근데 자기에게 안 갚은 사람을 길거리에서 잡아가 목을 조이고 죽이려고 하고 빨리 갚아라 그러고 이런 거요. 이 사람이 탕감받는 거 있죠. 그 감격은 없고 내 욕심만 있는 거예요. 내 욕심만.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태도예요. 이 사람이 1만 달러 엄청난 빚을 졌죠. 근데 탕감받은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그 무릎 꿇고 비는 태도가 그 태도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자기의 빈 태도와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을 때 그 태도가 오늘 이 사람이 내 태도냐고 용서해 줘야 돼요. 자기 태도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고는 그 태도를 모르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즉시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이 싸움. 오늘 여기 38년 된 환자가 은혜 받고는 즉시 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자기 생각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세 번째 우리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과 싸움할 거죠. 은혜 받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은혜 받고 직장 가면 우선순위 바꿔버리죠. 은혜 받고 우리 가면은 네 거냐 내 거냐 세매해버리죠. 이 싸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 청년들에게. 자,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아요. 그런데 가면은 세매하지 말라는 거. 우선순위 바꾸지 말라는 거. 우리 신앙의 싸움에 굉장한 이 전쟁입니다. 베데스다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얘기다. 탕감받았는데 나가서는 그 모습이 없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네가 잘린다 네가 또 세매요. 좀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 또 세몰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고 이 싸움을 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여기는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에 내 삶을 통해서 자비의 집에 자비가 있게 회복하십시오. 내 가정 안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즉시 잊어버리지 말고 그 태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감격하는 그 태도로 내가 누구에게든지 섬겨라는 거예요. 자, 이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도 기억하시면서 이 베데스다는 엄청난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었는데 이 싸움은 살펴보니까 교회 싸움이지만 내 싸움이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청년들과 더불어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현실이 크게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즉시 잊어버리고 또 내가 태도가 달라져 버리고 생각이 달라져 버리고 또 세몰해버리고 내 기준으로 살아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청년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정한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되 자비가 없는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비가 있는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